샬롬. 봄이 많이 와서 꽃도 활짝 피고 우리 청년들이 더 봄을 맞이해서 더 예뻐졌습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청년들입니다. 미국에 이민교회가 있는데 청년들이 열심히 모였습니다. 한국말이 서툴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나오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그랬는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시다 그랬는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답니다. 목사님 위해서 목사님을 위하여라고 해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말이 우리나라 말입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말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종종 우리가 동물들의 쇼, 강아지의 재롱 이런 거 보죠. 집에서 고양이의 쇼 이런 거 보는데 여러분 강아지가 열심히 이제 재롱을 부리고 꼬리를 흔들고 사람 말 듣고 앉아서 이렇게 잘 하는 거 보면 재밌죠. 야, 참 재밌다, 웃긴다 그러잖아요. 또 원숭이가 사람 흉내내고 또 이렇게 쇼하면 재밌다 그러면서 웃긴다, 웃기네 그러죠. 우리가 이제 강아지를 훈련시키고 원숭이를 훈련시키고 또는 물개를 훈련시키고 물개 쇼를 이렇게 하는 거 보잖아요. 보면 야, 참 재밌다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웃기네, 웃긴다 그러잖아요. 웃기는 겁니다. 웃는다는 것은 사람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즐거워서 기뻐서 웃기도 하고 사람들을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아이고 참 웃기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짐승들이 노는 거 보고 웃어서 재밌어서 웃기네 하는 것도 있고 또는 하도 가짜나서 에이 웃기네. 초등학교 1학년들이 태권도 배웠다고 주먹 가지고 폼 잡으면 우리 청년들이 보면 에이 웃기네 그러죠. 웃기네. 그리고 또 비웃는 것도 있어요. 아이고 웃기네 비웃기도 합니다. 근데 웃음이란 참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KBS 뉴스에 보면 북한의 여자 아나운서가 강성으로 북한의 핵으로 한반도와 미국 본토를 공격하여 불바다를 만들 것입니다 하면 가만히 보면 지금 웃기네. 웃기네 그런 말입니다. 웃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웃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좋은 웃음도 있고 비웃는 웃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웃으실까요? 하나님은 웃으실까요? 안 웃으실까요? 하나님은 웃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웃으셨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웃지 않나?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웃으시고 예수님께도 웃으시겠지만은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웃느냐? 사람이 웃잖아요. 사람의 감정 표현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웃는 거잖아요. 웃는 거. 인상을 쓰고 막 찌푸리면 이 얼굴 근육이 70개 정도가 사용된대요. 인상 막 찌푸리면. 웃는 데는 신경이 13개 정도 사용돼서 웃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웃는 게 좋다는 거죠. 이제 웃는 얼굴에 복이 온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웃는 거 보면 하나님이 웃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웃음은 무엇일까? 제가 보니 하나님의 웃음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웃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통치권자로의 웃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웃으시죠. 세상을 지으시고 참 좋다.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It is very good. 아주 좋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세상 지으시고 좋아서 웃으신 거예요. 웃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거 보시면 하나님 웃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참 좋다 웃으시고, 자기 맡은 책임을 다하고 늘 겸손하게 감사하며 사는 거 보고 웃으십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엄마가 웃죠? 아빠가 웃죠? 물론 생일이라고 엄마 아빠 생일 사드리면, 선물 사드리면 웃지만, 그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항상 감사하고 기쁘게 살면 엄마 아빠가 웃고, 또 엄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아빠 엄마가 웃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또 열심히 행복하게 사는 것 보면 웃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웃음에는 주권적인 통치권적인 웃음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고 웃으시리니 하나님이 저희를 보고 비웃으시리로다. 비웃는다 그랬어요. The Lord scoffs at them.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스코트, 비웃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비웃음은 스코프, 비웃음은 주권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비웃냐? 하나님이 사람 볼 때 이게 너무 어리석어 웃어서, 야, 저 인간들 어리석다. 저렇게 까불어대도 너무 어리석다고 해서 웃으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알고 많은 것을 배워도 결국 하나님 앞에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말이죠, 계속 주인 따라다니면서 배워가지고 꼬리도 흔들고 주인 흉내 내지만 웃기잖아요. 강아지가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지혜로워도 하나님은 보실 때 하나님 앞에는 웃기는 것밖에 아닙니다. 요즘 이제 지혜가 자꾸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이 두뇌를 만들었는데, 사람의 두뇌는 뭐 한 10% 20%밖에 사용 못한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우리 인간의 두뇌를 90% 쓰면은 우리가 슈퍼맨이 돼서 하늘로 날아다니고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두뇌를 굉장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두뇌를 90%만 쓰면은 그냥 초인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슈퍼맨이 되고 초인이 돼도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결말을 보시고 웃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결말을 몰라서 큰 소리 칩니다. 우리 인간이 내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까불고 다니지, 알면은 사실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보면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그런 단편 그 소설 있죠. 톨스토이가 쓴 그 단편 소설입니다. 어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3가지 임무, 미션을 줘서 세상에 보냈는데, 이 천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과제를 해결하려고 어느 마을에 와서 구두 만든 가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아주 명사, 유력한 유지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폼 잡고 와서 아주 최고급 가죽으로 부추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걸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그날 저녁에 그 명사의 하인이 급하게 와서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인께서 부추를 맞췄는데 부추를 취소하고 장례용 슬리퍼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주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저녁에 죽을 것도 모르고 멋지는 가죽 부추를 맞추니까 천사가 보고 웃긴다는 거죠. 이 웃기네. 이게 곧 죽을 줄도 모르고 슬리퍼를 맞추는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웃어요. 저게 어떻게 될까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웃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다 이루기 때문에 웃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를 가지고 머리를 쓰고 연구해도 사람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의 세계 지배를 꿈꾸고 일본이 아시아를 꿈꾸고 다 했지만은
결국 뭐 마지막에 보면 다 판이 다 깨집니다. 되는 게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웃어요. 너희들이 그래 봐야 별 수 없다. 웃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아무리 쇼를 불려도 사람 앞에는 웃음거리잖아요. 그렇죠? 쇼하는 강아지는 대단하겠죠. 물개도 대단하겠죠.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 그렇지만 사람이 볼 때는 웃기네. 인간은 하나님의 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피동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계속 발전하지요. 저희 어릴 때 제가 여러분과 같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너무 달라졌어. 그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요즘은 한 50%, 50배로 늘어났습니다. 옛날에 한 가지밖에 못했는데 요즘은 50개 이상 할 수 있어요. 손가락 하나로서 전 세계 정보를 좌지우지하고 대단합니다. 산을 다 평지로 만들고 바다를 메꾸고 화성도 올라갑니다. 네덜란드의 어떤 벤처 기업에서 2022년에 화성에 가는 프로젝트를 개발해가지고 화성 갈 사람 모집했는데 몇 사람이나 모집됐을까요? 몇 사람이나 거기 참가했을까요? 2022년에 화성 가는 프로젝트인데 그것도 원웨이입니다. 돌아오는 길은 없어요. 원웨이. 한 번만 가는데 돌아오는 프로젝트는 없고 화성만 가는데 7개월, 8개월 걸립니다. 네 사람의 우주인이 화성까지 가는데 돈이 6조 이상 듭니다. 그런데 2022년 프로젝트인데 몇 명이나 10,000명 이상이 등록됐대요. 그리고 네덜란드에 1999년인가 노벨 그 과학상을 받은 프레트라는 학자도 거기 등록했답니다. 뭔가 탈출하고 싶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에 이제 제 나이가 되면 여러분 화성도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간다고 뭐 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화성에도 가고 다 사람이 해도 그거 인간의 피조세계, 인간의 한계를 못 넘었어요. 하나님 보시면 웃어요. 너희들이 화성에 가고 달나라 간다고 해봐도 뭐 하겠느냐.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원자폭탄 하나 만들어서 터뜨리면 수백만이 죽습니다. 서울에 원자폭탄 큰 거 하나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도끼에서 살포되면 수십만이 죽습니다. 그런 능력을 다 해도 결국은 인간은 자기 생명 하나 건져내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라는 거 참 우습죠. 총 한 방 맞으면 죽어요. 바이러스에 걸려 죽어요. 한 사람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 때문에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히틀러 때문에 세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 굉장하게 큰일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은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웃음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머리를 잘 쓴다 똑똑하다 우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 과학을 연구하고 어떤 사람 천문학을 연구하고 어떤 사람 철학을 연구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께서 웃으시겠죠. 야야 네가 못 봐서 없지 네가 없다고 해서 없냐? 눈 감고 아웅하는 거다.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할 때 눈을 꼭 감고 안 보인다는 거야. 제 눈은 감으면 안 보이지 뭐. 우리가 다 하는 게 하나님 앞에는 참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인간이 꾀를 쓰고 머리를 쓰고 계획을 해도 하나님 웃으십니다. 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또 힘을 과시해도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일본 사람이 좀 힘이 세이고 과학이 좀 발달해가지고 비행기 만들고 배를 만들고 기고만장해서 미국을 공격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을 공격해가지고 아시아를 통째 삼키겠다 했지만은 원자폭탄 2방 맞고 두 손 바닥 들었어요. 항복! 아이고 죽겠다. 그래가지고 일본 천황이 나는 신이 아니요 사람이다. 별거 아닙니다. 한 방 먹으면 끝나는 거야. 뭐 이게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 안 해도 인간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수많은 핵무기, 사람이 만든 모든 함정, 인간은 자기 꾀에 걸려 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웃으시리라.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사람이 설치고 다니는 거 보면 참 한심한 겁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어린 시절을 가만히 생각하면 참 한심하고 우스운 일이 많아요. 피식 웃음이 나온다. 그때 참 그렇구나.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지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통치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야, 참 까분데 가소롭구나.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청년들을 보고 저것도 까불고 있네. 그러면 이 큰일 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게 웃기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웃기게 즐겁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이 통치자 하나님을 정말 즐겁게 웃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웃으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첫째,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인정하는 건 뭡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죠.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 안 됩니다. 교회 아무리 나오고 뭐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청년들 나오고 뭐 청년의 찬양도 하고 눈물 흘리고 뭐 통성하고 야단해도 제가 많이 봤어요. 청년들 청년 때 찬양하고 땡글땡글 굴러오고 말이야. 눈물 흘리고. 아니 나중에 다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교회 안 나오더라고. 왜 그럴까? 종교인이야, 종교인.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움켜잡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거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컴퓨터 잘 하시죠? 여러분 아주 컴퓨터 박사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를 다 해서 슈퍼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입력시켜서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고 가장 이상적으로 컴퓨터가 시킨 대로 성형수술해서 아주 완전하게 미인이 되고 모든 액세서리를 꾸미고 그리고 모든 환경을 만들고 슈퍼컴퓨터가 시키는 대로 완벽하게 인생을 꾸민다고 해도 거기서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말이 뭡니까? 허무 죽음밖에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살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살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날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독교인 돼가지고 금식하고 찬양도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신앙에 빠져버리면 다 헛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게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제 인생을 맡아주십시오. 맡겨보세요. 그때부터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움켜잡으면 안 됩니다. 움켜잡으면 움켜잡을수록 저 꼬이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교토에 가면 동지사 대학이라고 있는데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일본 동지사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신학이 일본보다 앞서지만은 일본은요, 우리보다 기독교가 적어도 한 300년 전에 그 포르투갈 쪽에서 선교사가 들어왔거든요. 신학이 앞서갔습니다. 그 동지사 대학에서 우리나라 신학자들 연구를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동지사 대학을 세운 사람이 니시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8, 19살 때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뭐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딱 읽을 때 니지마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책상도 만든 사람이 있고 이집도 목수가 만들었고
그러면 나무도 누가 심었고, 그러면 이 지구는 사람은 누가 만든 사람이지 않겠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걸 다 만드셨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귀가 있어 들으시고 눈이 있어 보시니 제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해서 일본에 들어와서 동지사 대학을 세우고 일본 기독교 선교의 바탕을 하고 큰 일을 했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권자다. 하나님은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과 나의 미래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돼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의 시작이 정말로 완전한 계획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꾼은 주인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좋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대학 공부에서 삼성에 들어가든지 LG에 들어가든지 또는 대우에 들어가든지 가면 그 기업의 뜻을 알고 따라야 훌륭한 일꾼이 되지,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우리나라 말에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지만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 말인데 여러분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 면장이라는 말은 면의 장, 시장 뭐 그런 건데, 여기 알아야 시장하지 그 말이 아니고 알아야 면장을 하지 말은 면한다는 비껴간다, 면한다는 것이고, 장은 장애물입니다. 알아야 장애물을 비껴갈 수 있다. 알아야 수렁에 빠지지 않는다. 알아야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모르면 가다가 시궁창에 빠지고 모르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길을 모르고 가면 나중에 큰 고통과 낭패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냐.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마음을 모아야 돼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꼭 간직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혹시 우리 젊을 때는 너무 자신만만해서 세상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자신만만하다 보니 세상이 너무 작아 보이고 세상이 너무 하찮아 보입니다. 또 내가 너무 자신만만하다 보니까 기성세대가 웃기게 보입니다. 정말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 보고 웃기네, 주책 그리네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나이 든 인생, 나이 많은 부모들, 여러분 볼 때는 웃기고 주책스럽지만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다. 눈물과 고생이 있고 인생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 젊은이 때 가장 중요한 겸손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세 기독교 유명한 지도자 토마스 아 캠퍼스가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농부가 천체의 비밀을 알고 세상 만사를 다 파헤친다고 큰소리치는 오만한 철학자보다 더 위대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젊은 시절에 너무 자만심이 많아서 자기 실력을 너무 믿고 오만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요즘요 세상살이가 좀 힘들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오래 못 견뎌. 왜 못 견디냐? 첫째는 내가 뭐 이거 하려고 공부했나? 에이, 추잡하고 치사해서 못하겠다.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요. 두 번째는 못 견디냅니다. 너무 힘들어. 잠도 안 자. 그냥 군대 생활보다 더 힘드니까 아유 못하겠다. 그러면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나는 배워야 하는 자라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인내,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인생은 하루아침에 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겸손하세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꼭 기억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청년이 되면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앞으로는 많은 일거리가 있고 과거와 다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실한 일꾼이 되십시오. 신실한 일꾼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청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자기에게 세 가지 질문을 꼭 던져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첫째 질문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하지 뭐. 내 권력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죠. 호주머니에 있는 돈 누구 뜻대로 씁니까? 여러분 뜻대로 쓰잖아요. 내 돈이니까 뭐 밥을 사 먹든지 빵을 사 먹든지 뭘 영화를 보든지 뭐 친구에게 선물하든지 뭐 전도사님 수고한다고 이번에 목사 안수 받는데 그냥 폼나게 선물을 하든지 여러분 돈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엄마 돈이면 어떻게 되죠? 엄마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첫째 우리가 질문,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인생의 주인이 누굴까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우주의 주인입니다. 나의 시간도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내게 맡기셨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내게 맡기셨나?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다 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불교의 법정성이 무소유라는 책을 써서 야단스럽게 떠들고 다니는데 무소유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무소유 없습니다. 존재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무소유는 죽는 거예요. 사는 건 존재입니다. 사는 건 소유입니다. 여러분 몸도 소유죠. 여러분 걸치기는 옷자리 하나도 소유지요. 우리가 아침마다 먹는 빵 하나도 소유잖아요. 소유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육체의 존재는 소유적인 겁니다. 무소유라는 말은 사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소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쓸 건가를 말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뭘 할 거냐고 물어본 거지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다 버리라, 무소유하라 하지 않았어요. 네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소유를 버리라고 하지 않고 좋게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소유입니다. 여러분 다 뭔가 소유하고 있죠? 재능도 있죠? 예쁜 얼굴도 있죠? 예쁜 코도 있죠? 손발 있죠? 가능성 있죠? 잠재력 있죠? 그다 어떻게 쓸 겁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이것을 맡겼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맡겨놓았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갖고 놀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군인들이 군에 갑니다. 국가에서 총을 줍니다. 총을 왜 줄까요? 꽁사냥하라고? 아니면 화난다고 친구 쏘라고? 안 되잖아요. 군인들이 잘못 생각해서 총을 가지고 엉뚱한 사람 쏘는 거 있어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둘째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내게 맡겨놓았을까요? 여러분 왜 재능을 줬을까요? 왜 여러분 아름다운 미모를 줬을까요? 왜 아름다운 모습을 줬을까요? 외모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재능을 왜 주었을까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질문은 내가 맡은 것으로 무엇을 꼭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맡은 것으로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는데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안 하면 정말로 후회하는 것. 그냥 지나가도 될 거 있습니다. 아유,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도 될 거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실패입니다. 실격이 됩니다. 청년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합니다. 이것의 주인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실까? 하나님은 내게 왜 이것을 맡겨놓았을까? 나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꼭 해야 될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청년 여러분, 젊어서부터 역사의 통치권자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 인생도 맡기고 미래도 맡기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겸손한 사람 되세요. 순종의 사람 되세요. 겸손하게 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미래를 창조하려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실한 일꾼 되셔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맡겨놓았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미션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미래는 여러분 앞에 영광으로 열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결정의 시대에 서 있습니다. 세계화라는 것은 대단히 냉혹한 것입니다. 세계화는 기회도 되지만은 엄청난 경쟁의 시대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이 바뀝니다.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역사가 열릴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고 웃기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웃기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 보실 때 참 훌륭하구나, 참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정말 허무돼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여러분을 볼 때 너무너무 즐거워서 기뻐서 웃는 그런 자녀가 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삶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 사는 거 너무 그렇게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웃기는 존재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엄숙한 모습으로 그 존재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실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돌리는 우리 한양교회 청년들이 다 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웃기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아버지께서 우리 택하여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고 복된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즐거워 웃게 하는 존재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비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신실한 일꾼 되어 주어진 삶의 존재를 발견하고 앞으로 내 속에 담아놓은 이 무한한 가능성들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결단하며 서는 우리 한영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곳에서 싹터 놀라게 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